때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개념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들에게 그 전달한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좀 그 마음이 아플까. 아이는 아빠가 해준 말에 따라서 열심히 생활해 왔는데 어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참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칼빈이라는 분의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됐는데 처음에 젊었을 때 썼던 분이 나중에까지 한 번도 당신이 오류다라고 해서 수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젊었을 때 썼던 내용 썼던 내용 글을 죽게 가기 직전까지도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아서 계속 자신감 있게 첨가할 수 있었을까, 추가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분이야 당연히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하셨겠지만 저는 건강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선배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해서 좋아진 것을 주장한 선배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대로 해가지고 좋아진 사례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종합이 됐을 때 선배들이 했던 내용은 논문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논문으로 나온 내용대로 생활했더니 좋아진 사례들이 있었을 때만 제가 딸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모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의사 된 지 33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번복을 안 했어요.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영역은 아직 잘 몰라요. 아빠도 잘 몰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건강한 수명을 늘려서 주께서 이루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건강 수명은 어떻게든지 늘려보고 질병 수명은 줄여보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상 동부교회 장로입니다. 진상의 나루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광양항으로 들어와서 맨 위쪽에 있는 나루터에까지 도달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서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 한 90몇 년 돼가지고요. 예배당은 오래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다들 고령이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막내 아들처럼 이렇게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권사인데 김치 재료 같은 걸 주시면서 근데 이거 담아 먹을지는 알아? 이래가면서 주십니다. 제 아내는 막내 며느리 정도, 막내 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질병을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건강 수명을 좀 늘려보려고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시도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질병 수명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이런 단어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간, 자연스러운 노화가 지향하는 바이고 사실 우리의 수명이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늘 수밖에 없어요. 건강 수명이 길어지든지 아니면 질병 수명이 길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제 전제적인 고민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년기를 주셨을까라고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셨는데 이 원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전혀 다르게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유를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건강한 노년이 되고 복된 노년이 된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은퇴하신 권사님들 놓고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지혜의 도서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AI도 발달하고
문서도 발달하고 하겠지만 삶에 대한 지혜라든가 이것은 대대로 전수가 돼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지혜가 많이 제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부족하고요. 지금도 지혜가 부족한데 왜 그럼 강의하고 있느냐? 노년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아빠가 강의를 하고 글을 내고 책을 쓰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아빠가 60, 70이 되면 더 원숙해지겠지만 자기들에게는 지금 아빠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한 다음 세대 한 20, 30년 뒤에가 되면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보다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회 어르신들을 봐도 지혜 도서관 같다. 아, 참 성숙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저랑 아내가.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첫 아이 키워보는 거여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양육을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손주 양육은 제 몫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너그럽게 손주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아이를 키울 때 저에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냐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손주가 태어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기에 노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신 것처럼 유년과 청년, 장년, 노년이라는 사계를 주어서 그 과정을 겪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노화가 없고 죽음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오히려 무질서하게 폭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할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암은 일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정해진 수명이 그다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암 세포는 안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화하면서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질서하게 생명이 폭주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노화가 가속되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저는 탐심과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환경은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요. 염증을 만들어내면서 노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잡고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오염되고 탐심으로 가는 것이 이제 노화 과정에서 중병이 걸리는 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다면 모세가 이제 120세 그 천국에 갇혀 죽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는데 그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120세 될 때까지 강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도 혼자 올라가요. 그런 모습을 놓고 보면 이 모세의 노화라든가 생명력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보라색으로 쭉 가다가 아프기 죽기 한 얼마 전에 며칠 앓다가 딱 사망하는 거, 이게 120세까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9988-234 이렇게 표현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살다가 죽고 싶다, 이게 본편인데 그 내용과 모세의 궤적이 딱 맞아요. 99가 아니고 이제 120이죠. 120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120, 88, 234 모세의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빨간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훨씬 더 낮게 살아가는 거죠. 평균 궤적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더군다나 이제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삭과 야곱은 80세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고 강건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렇게 가고 왜 우리들은 이렇게 가는가, 그 요인들을 이제 찾아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매우 건강, 양호, 허약, 중등도, 고도 해약, 불치병, 사망까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이것을
밑에 보면은 매우 건강한 사람은 사실 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사람 건강, 점점 휠체어나 침상으로 가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가운데 점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허약도 경미한 허약까지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심해질수록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화의 시작 정점에 이런 강의를 듣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빨간색의 그래프가 녹색의 그래프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어떤 건강 강좌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이 계속 탐심과 탐욕으로 달려버리면 오염으로 달려버리면 이게 떨어집니다. 파란색 그래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돌봄이 필요하지 않느냐, 돌봄이 필요하느냐는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돌봄이 필요하면 한 달의 간병비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3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그 평균 수입은 224만 원이거든요. 이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갭 차이가 벌어지면 자녀분이나 가족분이나 자녀분들이 이제 연로하시거나 병든 어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보게 되는데 대부분 우울감에 빠집니다. 주로 돌보게 되면 60에서 70%가량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분들이 또 곤란해집니다. 근데 왜 우울증에 빠지냐면요. 사실 돌보는 것은 아이들도 돌보거든요. 저희가. 근데 아이들을 돌볼 때는 알아요. 미래를 알아요. 왜냐면 잘 돌보면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저귀 떼고 걸음마 하다가 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자 잘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돌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부모들이. 그런데 어머니를 모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돌보면은 어머니를 돌보는 기간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 딜레마죠. 잘 모셨는데 잘 모시고 나니까 모시는 기간이 10년, 20년 얼마가 될지 모르게 되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효자, 효녀, 효부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영화에서 이제 일본의 영화인데 나라야마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70세가 넘은 노부모를 산에다가 버려야 됐던 일본의 옛날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업고 저 멀리 보이는 나라야마라는 산에다가 어머니를 이제 버리러 가는데 그 눈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첫눈이 오면은 이제 부모님을 갖다가 산에다가 버리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이제 나라야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서 꽃구경 가요. 꽃이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 기뻐하시면서 아들 등에 업혔습니다. 그런데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그냥 눈을 감으셨죠.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버리시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뭐냐면 솔잎을 따서 가는 길에 뿌리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솔잎은 뭐하러 뿌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답을 이렇게 하시죠. 너 혼자 내려갈 때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자기는 놔두고 내려갈 거니까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다. 길 잃을까 봐서 솔잎 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투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이라는 거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뭘까요? 일본은 첫눈 오는데 갔다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꽃이 피는 봄에 버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넘기기가 어려웠고요. 어떻게든지 겨울이 되든지 버텨보다가 버티다가 안 되니까 부모님 갖다 버리려고 한 거고요. 일본 애들은 계산해 봤겠죠. 아, 이 겨울 날 수 없어. 그러니까 첫눈 내릴 때 갖다가 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되려면 이런 슬픈 현실에 놓이지 않으려 그러면 어찌 됐든지 생명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이 그래프를 밀어 올려야 되고요.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시골에서 아무리 좀 여유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통장은 금방 통장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자분들이 이런 어떤 중병에 걸리시면 사실 자녀분들에게도 부담이고요. 교회도 부담이고 또 외로움에 많이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주일에 그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을 제가 찍었습니다. 하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 제일 건강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지금 흰머리 없을 때 휠체어 밀고 있는 저거든요. 그래서 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위에 사진에 하얀 옷을 입고 멀리서 보고 계신 분은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왜 보고 계시냐면 지금 저분은 약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어떻게든 걸어서 올라와 봐 이런 식으로 지금 독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체격도 좋으시고 근육량도 좋으세요. 아마 저분이 제일 건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엔 아마 휠체어 밀고 있는 저희겠죠. 세 번째 흰 옷 입고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부축하고 계시면서 옆에 난간을 잡고 계신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그 다음 건강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없이 올라가시는 권사님,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분, 그 다음에는 옆에 난간을 갖고 가시는 분,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이 제일 건강이 안 좋으시겠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노란 옷 입고 지금 가시는 분은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아내가 제 아내 김권사가 이분 손만 가볍게 잡아주면 아이고 이러면서 올라가셔요. 난간도 안 잡고 올라가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생명력의 그래프를 밀어 올리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도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신 건 아니죠.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을 어떻게든지 안 나와 하시는 분을 휠체어 태워가지고 마당을 집 마당을 몇 바퀴 돌고 마을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5초만 서보세요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5초간 세워보고 서면은 한 발자국만 뛰어보세요. 5걸음 걸어보고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좋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평균 수명은 아마도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90세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병의 확률이 반이에요.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암 아니면 치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이 살아 계셔. 한 분은 암이나 치매시면 다른 한 분이 그분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 주셔가지고 두 분 다 강건하게 오히려 다른 교우분들을 돌볼 수 있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하려고 이제 제가 한 20가지 정도 이런 어떤 노년에 이런 모습들을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화를 한 60%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각계격파하다가 하나하나씩 얘기하다가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됐냐면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과 자세, 오염과 해독, 네 번째 건강한 멘탈과 마음 잡기 이 4가지로 분리를 했고요. 오늘 강의도 역시 이 순서대로 강의해 나갈 게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먼저 혈당을 관리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되고요. 구강을 관리해야 되고 장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편식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혈당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나 과일이나 과당 시럽 같은 게 들어오면 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요. 또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아주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일정한 농도로 수치로 낮추려고 끌어내리는데요. 문제는 끌어내릴 때 정상까지만 끌어내린 게 아니라 너무 낮게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경사가 급해지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혈당이 나오면 활성산소도 조금 나옵니다만은 혈당이 더 많이 나오면 활성산소도 역시 그 이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도 적당히 나와야 될 인슐린도 더 급격하게 나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게 한 번씩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초콜릿도 그러고 달달한 그런 음식 너무 많다 보니까 단짠 이렇게 음식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나오는 많은 요리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고 한번 그런 요리법대로 간을 맞춰봤더니 너무 달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 국민이 따라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거 미사일 쏘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면서 너무 저혈당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달한 뭔가를 먹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당이 땡깁니다. 고혈당이 너무 저혈당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이나 뭘 또 먹죠.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인류는 몇 번 정도 식사를 하게 돼 있을까 연구한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가 얼마나 되는가 연구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 2번 내지 3번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끼 아니면 3끼 먹으면 된다는 건데 우리 양심껏 생각해 보면 출근하면 달달한 커피 마셔야 되고요. 커피 당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면 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야식 같은 걸 먹거나 하면은 하루에 대학생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의과대학 이런 분들 보면은 커피를 막 달달한 믹스 커피를 막 10잔씩 마셔가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10번씩 올린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이 아는 게 빨리 죽죠. 병도 빨리 걸리고.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리고 떨어진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 드셔야 되고요. 올리브유 많이 드셔야 되고 들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는 약간 줄이고 유기농 채소를 많이 올려야 되고요. 적당한 와인과 발효식품, 꾸준한 운동,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요.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고 요리를 먹는 것보다는 밥뚜껑을 열지 않고 밀어놨다가 똑같이 드시더라도 요리 먼저 먹고 반찬 먹고 국 먹고 나중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당이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스파이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90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분의 11조는 당신이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팔아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90 넘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시지? 근데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 여러 분 계시거든요. 여러 분 계시니까 이제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체크 마크 해가면서 막 신방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공통점을 물어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놀랍게도 엄한 시집살이 하면서 성미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쌀을 이렇게 일부를 교회에다 갖다 드리는 성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하신 분들이에요. 한 권사님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냐면 쌀 독에다가 대나무 뿌리를 넣어놨대요. 대나무 뿌리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마디가 있잖아요. 그때 자가 없으니까 마디가 있으니까 대나무 뿌리를 딱 꼽아서 보면 쌀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알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쌀 못 먹게 하려는 거죠. 많이 쌀 먹는다고 구박하면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헌미를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헌미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굶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굶고 굶은 상태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실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90세 될 때까지. 그럼 제 말은 그러면 공복기 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일까?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일까? 예,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도 보고 실제적으로 이런 권사님들 보고 논문들 찾고 나니까 제가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이제 제가 1년에 한 날은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 이렇게 먹고 점심 이렇게 먹고 저녁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찾아보시라 그럽니다. 뭐가 없죠? 네, 밥이 없죠. 밥하고 탄수화물을 딱 빼는 식단을 1년에 한 달 정도 합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내에게 나 탄수화물 1년에 한 달은 안 먹고 싶어. 이게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식단 이렇게 짜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좀 아카데미하게 바꾼다 그러면 간헐적인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7시경에 하고요. 저녁에 6시경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7시나 8시 넘어가지고 아침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12시간 동안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몸 관리하거나 당 관리하세요라는 말은 굶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먹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즐겁게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비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당이 조절이 잘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 그래도 다 밥을 먹어야겠어라고 한다 그러면 편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밥을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펴서 먹으면 당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식은 밥 먹으면은 살로 안 간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탄수화물을 차갑게 한 다음에 데펴서 드실 때는 당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밥을 한 다음에 바로 먹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드시면 당이 안 올라갑니다. 게으른 대학생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지요. 밥 한 번 해서 6공기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틀이나 3일 먹는 거. 저도 썼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 관리 이후에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대부분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논문이 나오고 있냐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성인들 전체 대상 건강검진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의료계 안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약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낮을수록 좋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일부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물질이니까 너무 낮으면 안 된다. 적당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는 얼마가 사망률이 제일 낮냐면 지금 한 200에서 250 정도 사이까지가 제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은 쉬워요. 적당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하기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좋게 생각하면 좋은 달걀 드시면 되고요. 들깨 드시면 되고요. 들기름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달걀이 좋은 달걀이에요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닥터 까먹는 유튜브에다가 달걀에다가 이쑤시개 꼽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 있는 달걀 딱 꺼낸 다음에 이쑤시개로 열심히 꼽아 보십시오. 몇 개나 꼽히는가. 제가 정말 좋은 달걀을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요. 지리산 산청에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중학교 때 거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산청 그 꼴짜기에 여름 수련회 가서 거기가 물이 좋으니까 수영도 하고 노는 수련회 갔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다가 솔직히 이분들은 무슨 기도하는 거야 하고 기도를 들어봤대요. 워낙 시골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의사 한 명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 산청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순간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의사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여기 와서 병원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정학과 전문의가 되고 다시 그때의 소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사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소원했으면 가야지.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 20 몇 년간 그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2,000 몇백 평 되는 폐교를 사가셔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닭을 한 10마리 정도 키워요. 그러니까 2,700평에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닭을 먹이려고 해요.
닭을 한 10마리 키우려고 2,700평에다가 이것저것 닭이 좋아하는 거 심고 옆에 개울도 있어서 개구리 같은 것도 닭이 잡아먹고 그래서 거기서 난 달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난 달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딱 깨고 이쑤시개로 꼽기 시작했는데 140개 꼽았는데 꼽을 데가 없는데 안 터져요. 그래서 또 손님이 와서 한 30분 있다가 빼다가 이쑤시개 빼다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달걀은 어지간해서는 안 터져요. 탄력성이 그만큼 좋거든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아 있으면 탄력성이 좋아서 잘 안 터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반 이제 오메가 6, GMO 사료를 많이 먹인 달걀은 한 열 몇 개만 꼽아도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달걀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반 달걀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메가 3를 더 많이 복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들기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좋은 달걀은 자연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 GMO 사료 안 먹이면 좋은 달걀입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또 나왔냐면 산악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 이게 야생 닭이 있는 거예요. 돼지도 멧돼지가 있고요. 소도 들소가 있죠. 닭도 야생 닭이 있어요. 그 야생 닭에서 난 달걀을 조사해 보면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나 1대2밖에 안 나옵니다. 오메가6가 들어온 루트는 옥수수로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자연계 옥수수는 여름에 2, 3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닭을 양계장에다가 가둬놓고 GMO 옥수수 사료를 1년 내내 먹이는 거거든요. 52주 중에 한 3주만 먹어야 될 것을 52주 중에 52주를 계속 먹이다 보니까 오메가3하고 6 이런 비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걀에서 판매하는 거 오메가3하고 6 비율을 놓고 보면요. 미국 슈퍼마켓에서 1대 30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대 80도 나오고 1대 120도 나옵니다. 근데 발표는 못합니다. 발표하면 어디서 화를 내냐. 다 키우신 분들이 화를 내시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달걀 찾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고요. 도저히 그게 어렵다. 그러면 오메가6의 비율을 낮춰야 되니까 오메가3를 좀 높이시는 게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당 조절, 좋은 지방을 드실 것. 세 번째는 구강을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사실은 건강하게 지내신 내용이 많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구강 관리는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서 하십시오. 식사 후에 치실 사용하시고 오일 풀링, 오일로 각을 하고 혀로 오일을 온몸에 온 입안에 발라주신 다음에 뱉는 것이 오일 풀링입니다. 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소금물로 각을 좀 몇 분 하다가 뱉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1분인데요. 입안에 있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몇 년이거든요. 그래서 소금물로 각을 해주시고요. 껌을 씹은 다음에는 무가당 자일리톨 껌을 씹으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8020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운동한 건데 80세 될 때까지 20개의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자 하는 운동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운동이 성공을 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한 지역에서는 치매가 발생률이 확 떨어진 거고요. 실패한 지역에서는 치매 발생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나 봤더니 한 번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분당 28cc가 더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씹으면 치매 예방되고 뇌가 건강해지고 노화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 안에 좋은 미생물 하나님께서 미생물을 저희 몸 안에 넣어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 이제 엄마 몸에 있는 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을 뒤집어 쓰고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얼굴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에서 나올 때 얼굴부터 나오면서 좋은 유익균을 아이 얼굴에 다 뒤집어 써가지고 코하고 입하고 피부를 통해서 유익균이 아이 장항으로 넘어가야 그 아이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익균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오는 것처럼 유익균 세례를 받은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유익균 세로가 없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자연분만을 못하고 제왕절개한 아이들이 훨씬 더 유익균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미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먹이시면 됩니다. 된장, 청국장, 낫또 같은 발효 음식 먹이시면 되고요. 효소와 감식초 이런 것들을 아기들한테 먹이시면 적은 유익균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먹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인류가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탄수화물, 밥을 좋아해서 밥심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식단에서 60%가 넘는 집안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편한 것만 좋아하고 세계화가 되어 있고 효율성을 쫓는 농업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편식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이 오고요. 생태계는 취약해지고요. 미각과 많은 문화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농업혁명 이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었을 건데 농업혁명 이후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머니 들밤 노래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 딸들이 시집 가려고 할 때 엄마들이 가르쳐준 노래래요. 봄이 되면 뭘 먹으라고요? 나물, 모이, 냉이 캐고 달래 캐거라. 쑥은 어린 게 좋고 쓴바귀는 입술 부를 적이 좋단다. 여름이 되면 고들빼기 뿌리 다려 먹고 질경이 떠도 삶아 말려 다려 놓고 가을이 되면 도토리 죽고 밤주어라 칡 뿌리는 깊을수록 달고 겨울이면 묵은 김치 국물에 죽 쓰고 말린 가지 말린 고추 불려 먹으라. 된장은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먹을 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제가 나물, 냉이, 달래 구분할 줄 알아?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도토리는 알아요. 예, 밤은 알아요. 칡도 모르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서 자 다양성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가 내 아가야 10살이 힘들거든 산으로 둘러가자. 정월 대보름 묵나물 먹고 2월 보내면 냉이 캐고 3월이면 달래 쑥 순박이 원추리도 반갑구나. 4월이라 두릅 다래수 5월에는 취나무 한 소쿠리.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원래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우리가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먹고 있는 과일 한 3년 안에 드신 과일의 종류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리스트를 한번 머릿속에 나열해 보세요. 몇 종류나 되나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 한 10여 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많아야 15개, 2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과일 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과일 나무를 몇 종류나 만들어 주셨을까요? 에덴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 지구상에 과일 나무가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가 몇 종류 정도 있을까요? 에덴보다 적겠죠. 이미 에덴 쫓겨났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과일 나무가 1000에서 2000 종류 정도 되고요. 그럼 에덴은 그보다 더 있었을 건데 문제는 같은 사과여도 부사 있고 홍옥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에덴에 주신 과일 나무의 종류는 지금 있는 나무 종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러면 몇천 개의 과일 나무 종류를 주셨는데 그 중에 선악과 도대체 왜 먹었어? 이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하지만 그 몇천 개, 몇백 개 중에서도 저희가 먹는 과일은 정말 소수잖아요. 몇 개 먹는 종류가 몇 개 안 돼. 그러면 과일만 편식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 먹거리가 전반적으로 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이 편식을 벗어나 보자 하고는 실험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과가 많으니까 다 자녀로 입양을 했대요. 한 3, 40명 입양을 했는데 이분이 요리 막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영양소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해서 이제 갑자기 도마를 내려놓고
수많은 원재료 음식을 쫙 놔둬놓고 관여하지 않고 관찰만 했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육식을 좋아했고 어떤 아이는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빵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서 빵 만들어주고 어떤 아이는 과일을 먹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다 다양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답은 없다는 거죠. 가끔 제게 물어보신 분들이 채식이 옳아요, 육식이 옳아요. 저는요 육식하다가 병 들어서 오시면 채식하라 그러고요, 채식하다 병 들어오시면 육식하라 그래요. 자,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편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식단을 쭉 찍어가지고 한 달 정도 찍어가지고 먹는 걸 딱 놓고 보면 내가 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병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독하게 편식하는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을 다양하게 먹게 만든 그 영양학자의 시도는 그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면서 좋긴 했는데 결국은 이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무슨 처벌 받았냐? 아동 학대. 요리해가지고 안 줬고 날 것으로 먹으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의 실험은 없지만 다양하게 드셔야 됩니다. 먹거리를 얘기했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얘기했는데 편식을 얘기했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것은 두 번째 파트 운동과 자세입니다. 다양한 운동 4가지가 있고요. 바른 자세가 있고 자율신경계 조절을 하는 것이 운동과 자세입니다. 운동은요 4가지를 고루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균형 잡기 운동, 유연성 운동 4가지를 고루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에게 무슨 운동하세요 그러면 거의 90% 걷기 운동하고 있다. 좀 열심히 하면은 달리기 하고 있다. 그런데요 다 이것들을 균형 잡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걷는 것보다는 15분 근력 운동하고 15분 걷고 15분 균형 잡기 운동하고 15분 유연성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것이 더 좋고요. 5초 운동법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5초간만 버틴다 이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 들었어요. 5초간만 균형 잡아볼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달릴 때 전력 질주를 5초간만 해볼래 이런 개념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양에 5초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도 서서히 가기도 하고요. 가다가 페달 안 굴리고 균형만 잡기도 하고요. 그 어필 경사로 막 올라가서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맨발 걷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 분들은 더 빨리 한 5초간 전력 질주 해보시고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빠른 걸음으로 5초간만 걸어본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내가 휠체어 5번만 더 밀어볼래. 지팡이 짚으신 분들은 5걸음만 가볼래. 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서가지고 5초간 버텨볼래.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량에서 한 단계만 더 높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머리 끄다고 여기 끄다고 일자형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엠마 인형처럼 이렇게 쭉 빼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막으려 그러면 머리에 한번 책 올리시고요. 이렇게 책 올리고 한번 걸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 높이셔야 되고요. 모니터는 이왕이면은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는 크게, 그리고 우산 2개를 이렇게 등에다가 끼워가지고 딱 서보는 거. 우산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제 아내처럼 벽에 딱 등 일자로 발 뒤꿈치 붙이고요, 종아리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등 붙이고 머리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내 뱉으시면서 몸을 이완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떨어져요. 그대로 못 서 있고요. 앞으로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기울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 잡는 거, 바라보는 거, 웅크리는 거, 뒷목 푸는 거, 어깨 푸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더 건강을 위해서 뭐 한다? 족욕이나 반신욕, 풍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버킷리스트라 그랬죠. 이건 제가 아직 안 해가지고 버킷리스트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온도를 그 차가운 온도와 높은 온도를
교대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쉬운 것은요. 겨울에 새벽기도 교회 나오시면서 찬바람 맞는 것은 찬바람도 쏘이고 교회 와가지고 따뜻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됩니다. 따뜻하게만 계속 보내면요. 나중에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2 트레이닝 하라고 하는데요. 지방이 가장 활발하게 연소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강화되고 심폐지력도 좋아지고요. 노화가 억제됐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요. 이걸 하면서 하게 되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근데 존2 운동이 뭐냐?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까지 운동하는 건데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0에서 50세라 그러면 200에서 50 빼면 170이 나오죠. 여기에서 60, 70%니까 100에서 120 사이의 심박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애플워치 차가지고 심박수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 운동하다가 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참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재냐? 애플워치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조깅, 느린 수영, 하이킹 이런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른다. 그리고 숨은 차지만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다. 호흡이 약간 깊어지지만 헐떡거리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가 존2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쉽게 말하는 것은 그냥 가다가 찬양을 해봐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아직은 더 뛰어야 되는구나. 찬양이 안 나오네, 힘드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도달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하시면 많은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오염과 해독입니다. 중급속 오염, 해독 순환 마사지, 환경 호르몬 노출 대비 이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의 몸은 사실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효소, 물, 공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 몸이 만들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물도 오염돼서 생수 사 먹어야 되고요. 사 먹는 생수에는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기는 미세먼지에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맨날 미세먼지 주의로 공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탄수화물도 오염됐고요. 지방도 오염됐고 단백질도 오염됐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고갈 상태이고요. 섬유질과 효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한 요소가 다 왜곡된 거예요. 이 몸을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저희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고장난 자동차 부품들을 교환하고 버리는 쓰레기장에서 고장난 자동차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부품 비타민을 모으고 고장난 미네랄 모으고 고장난 섬유질을 모으고 고장난 효소 모으고 고장난 물 넣고 고장난 공기, 고장난 탄수화물, 고장난 지방, 고장난 단백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가 고장 없이 잘 굴러간다 이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고 중병에 걸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심장도 깨끗해, 폐도 괜찮아, 배도 안 아파, 머리도 안 아파, 건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장인이 고장난 그 자가용을 밤새도록 고치셨어야 그래야 아침에 그게 자다가 제대로 굴러가죠. 저는 그 장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증거가 있냐? 이제 1952년도에 시금치 한 단에 있는 비타민 C가 150mg이었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검사했더니 8mg이 됐어요. 그럼 몇 분의 몇으로 줄었죠? 거의 20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52년대에 나왔던 시금치는 한 단만 먹어도 필요 비타민이 됐는데 지금은 얼마를 먹어야 되냐? 20단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비타민 20단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왜 고갈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키는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계속 같은 하우스에서 같이 농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죠. 연작을 하기 때문에 토양과 미네랄이 고갈됐고요. 비가 와서 씻겨져 나간 것도 많고요. 그러면 먹거리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요. 그래도 그러면 답이 없냐? 그렇더라도 어떻게든지 조리법을 좀 바꿔가지고 하면은 건강에 덜 해가 있겠지. 조리법에 따라서 당 독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은 세 번째 삶은 감자 보시면 돼요. 감자를 삶으면 같은 양의 당 독소가 17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튀기면 얼마가 나오죠? 한번 봐주셔야 돼요. 1522. 자, 90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뭘 먹이겠어요? 감자튀김 먹이겠어요? 감자 삶아서 주겠어요? 당연히 삶아서 주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치킨이나 차돌박이구이 삼겹살 감자튀김보다는 백숙, 샤브샤브, 수육, 보쌈, 삶은 감자 이렇게 이제 먹으라고 했고 이렇게 줬는데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이렇게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제 그에서 뭐 먹을 걸 주는데 엄마는 한 번도 안 주는 것만 선생님이 주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건강할 때는 5일은 집에서 엄마가 주는 건강 음식 먹고 이틀은 자유스럽게 먹으면 된다. 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나중에 병에 걸리면 이 5대 1을 10대 1이나 50대 1로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금속과 오염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 아이가 대학에 갔을 때 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너와 같은 한 여대생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카드와 영수증을 받았다. 마시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해가지고 받아들고 반쯤 마시고 강의 듣고 나와서 다시 차를 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남은 커피 한 번 더 마시고 기름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가 싸니까 셀프 주유를 했다. 여기에서 환경 오염의 입장에서 잘못한 게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첫 번째 카드 영수증 받은 거. 카드 영수증은 열을 가하면은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얗게 발라져 있는 것이 BPA라고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면은 생리통도 증가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생기고요. 여성 질환이 생기는 생리불순도 생기고 불임도 생기는 그런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형제들은 그래도 좀 만져도 되는 게 손에 콜드크림 같은 거 잘 안 쓰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만져도 흡수가 안 되는데 제 딸은 콜드크림 같은 거 발랐을 거잖아요. 손에다가. 거기서 만지면 흡수가 10배 정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드 영수증을 왜 받아요? 그냥 버려주세요. 아까 핸드폰에 찍히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 만지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여수에 이제 카페를 차렸는데 너무 카페가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많이 벌린 그 사장님이 제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막 검사하다가 제가 카드 손으로 만지세요. 장갑 끼고 만지세요. 그랬더니 그냥 맨손으로 만진대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와요? 한 600명 온대요. 카드 영수증 600번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마세요. 알바생 쓰시든지 알바생한테 장갑 끼우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텀블러 써야 되고요. 테이크아웃해서 쓰시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따뜻한 용기를 받는 것은 위험한 거고요. 차 안에 놔뒀다가 마시는 거 더 위험한 거고요. 기름 넣을 때 유증기 냄새 맡는 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넣을 때는 딱 기름 넣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면 여기다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꼽아놓고 제가 여가 서 있으면 되죠. 근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데 꼽아놓고 여가 서 있으면 유증기 다 맡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꼽아놓고 이쪽에 있다가 바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숨 참고 뺑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돼요. 카드 영수증 만지지 말아주세요. 특히 여대생들 안 만지셔야 돼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중금속, 플라스틱 계통, 팝스, 유기용제 다 들어오거든요. 카드뮴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오염된 쌀에 같은 것 많이 있거든요. 쌀에는 정말 적어요. 굴이나 조개류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계속 먹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 쌀에 있는 카드뮴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미밥을 먹으니까 밤에 씻어요. 아내가 밤새도록 불려요. 아침에 그물 버리고 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금속을 빼고 쌀 불려가지고 그물을 버리고 밥을 하면 되는 거고요. 포항에 바다 낚시 좋아하는 친구가 가끔 이제
이만한 참치 잡았다 자랑하면서 보내줄까 그러면 아이 너 먹어. 이만한 거 잡았어 작아 그건 보내줘. 작은 거 먹어야 돼요. 큰 애일수록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고 오염물질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 네 분이서 목사님 부부와 장로님 부부 권사님 네 분이서 검사했는데 납이 엄청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네 분 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산에서 나는 물을 사택하고 옆에 장로님 가정하고 네 분이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가 이제 납을 쓴 거죠. 납이 쓴 관이 싸요. 다루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수기 같은 거 쓰시고 혹시 낡은 수도관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비소는 쉽게 말하면 비소가 노출됐단 말은 농약이 노출됐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쌀도 잘 불리시고요. 해조류 같은 거 드시는 것은 이것도 잘 불리고 씻고 하셔야 됩니다. 순천에 이제 정말 좋은 좋은이 아니라 유명한 통닭집이 있는데 이 통닭집은 닭에다가 호일에다가 닭을 올리고 마늘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집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그 통닭 먹고 싶다고 그래요. 저 절대 안 사줘요. 왜 안 사주냐면 호일로 싸가지고 조리하는 순간에 호일에 있는 알루미늄이 통닭하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냉동 삼겹살도 호일에다가 요리하는 곳이다 그러면 대수에서 안 가셔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뜨겁지 않은 열을 가하지 않는 김밥 같은 것을 호일로 싸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호일로 쌓아놓고 열을 가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쌀 불려 드시고요. 컵라면 용기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시고 만두 용기도 스티로폼 된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이제 가을이면은 김장하잖아요. 제발 빨간색 고무대야 사용하지 마세요. 김장 매트 사용하지 마세요.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거든요. 좀 큰 거 그거 사용하면 돼요. 티백으로 사용할 때는 3분 이상 금지입니다. 3분 이내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프린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쓰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 뭔가 오염물질이 들어왔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순환을 시켜서 내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발가락부터 움직여야 돼요. 발가락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마사지 해주시고 그다음 위로 올라와서 종아리 마사지, 사타구니 내추, 배 마사지, 호흡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마사지, 목 주변, 귀 주변 여기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순환해 주시면 이게 림프 마사지거든요. 근데 이 림프 마사지를 활성화시키면 몸에 들어와 있는 중금속들을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제 립스틱 밖에 음식 포장기, 후라이팬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발 종이컵과 음식 포장지는 이렇게 많이 줄여 주셔야 됩니다. 피자 박스 막 이런 것도 그래서 피자 주문을 못한 이유가 피자가 무서워서도 있는데 피자 싸는 포장지가 무서워서도 저희 집은 피자 주문을 잘 못합니다. 물은 가능하면 역삼투압 점수기가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금속이나 이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역삼투압 점수가 없으시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 브리타 정수기에 사용하신 다음에 그 물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유리병에 보관하시고요.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는 약간 아무리 강조하고 하더라도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물질 이런 물질은 지구상에 우리가 호흡하고 음식 먹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멘탈과 마음 잡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면과 뇌청소,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술 한잔 먹어가지고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진료한다 그러면 진료 받으실까요? 아니면 고발하시겠어요?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24시간 잠을 못 자는 사람하고요.
알코올 농도 0.08 수준 사람하고 집중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술을 안 먹었더라도 24시간 잠 못 자고 진료하고 있으면요, 그 의사 술 취한 거랑 똑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실은 제가 경험을 많이 한 건데 25살 의사 된 다음에 한 30 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며칠간 한 3일간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앞에 환자가 왔는데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제 상태를 보면 알죠. 지금 3일째 잠 안 자고 72시간 연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면은 제 바보다라고 아는 거예요. 간호사가 가르쳐줘요. 선생님 이거 하셔야죠. 이거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베테랑 간호사들이. 제 뇌가 이미 마비됐다고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머리가 정말 뜨거워지거든요. 머릿속이 뜨거워져요. 컴퓨터 가끔 과열돼 가지고 멈추잖아요. 똑같이 저희 몸도 잠 못 자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잠을 자려 그러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일어나는 시간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없애고 좋은 수면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겠다, 새벽기도 가야겠다. 5시에 알람을 딱 맞춰 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0시 전에는 자야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침대에 가가지고는 다른 거 안 하고요. 핸드폰이나 블루라이트가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없는 전원 화면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침대에서는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눈을 감고 숫자는 양세야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세시고요. 낮잠은 30분 이내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침대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장 난해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역대상을 읽어 나가신다든가, 신명기를 읽어 나가신다든가, 레위기를 읽으신다든가 난해한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좋은 수면은요, 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청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좋은 수면이고요. 두 번째는 야식을 먹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뇌는 용량이 작은데 그 심장에서 움직이는 혈액량의 한 20%에서 25% 갖다가 쓰거든요. 뇌는 체중은 무게는 얼마 안 나가지 않는데도 많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다른 기관보다 한 6배에서 7배 많이 갖다가 쓰는데요. 많이 쓰고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혈류量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야식을 먹으면 그 혈류량이 소화시키는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한번 딱 쥐어짰을 때 수면을 공복에 잘 자면 뇌로 가가지고 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뇌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야식을 멈추셔야 돼요. 야식을 멈추려고 그러면 빨리 자는 수밖에 없어요. 딴 거 하다 보면 야식이 또 나타나니까요. 자, 도파민 중독이 있어요. 도파민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이제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면 저희가 도파민이 어떤 상황에서 분비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어떤 성취를 이루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거든요. 운전면허를 딴다든가, 두발 자전거를 배운다든가, 수영을 처음 배웠다든가, 주차장 자리를 찾았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나쁜 분비도 있어요. 과한 도파민 분비. 마약을 한다든가, 절도에 성공했다든가, 폭력적인 게임에서 적 왕을 죽였다든가, 포르노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너무 확고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많이 일어나면 반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이제 사람이 그 공허감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도파민 중독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SNS 도파민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목들이 있어요. 밝히면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숫자 세세요. 자,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한 느낌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이건 아니고.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스마트폰 키패드가 쿼티 키패드다.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밥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스마트폰을 보험을 이루라고 얘긴다. 쇼츠 마지막 화면까지 넘겨본 경험이 있다. 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요.
저도 4개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형군이에요. 5개에서 7개면 의심이고요. 8개에서 하면 중독인데 저 이거 만들면서 쇼츠의 마지막 화면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글쎄요. 막 넘기더라고요. 한 30분 넘기니까 마지막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SNS에 노출됐으면 쇼츠 컨텐츠 마지막 화면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다 한 번씩 넘겨봤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너 쇼츠 넘겨본 적 있어? 그랬더니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누웠는데 잠은 이제 안 오고 그래서 쇼츠 보다가 넘겼는데 넘기다가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끝까지 넘어갔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개인 잘못은 아니에요.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도파민을 최대한 유도하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그러고 갖고 있는 핸드폰이 도파민 중독으로 가게끔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함몰돼서 살아야 되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옥시토신하고 두 번째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옥시토신은 스킨십을 하면 잘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큰아이 어렸을 때 뽀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어떤 포옹이라든가 출근 전에 뽀뽀하는 거, 서로 등을 밀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거고요. 옥시토신이 잘 분비가 되면 도파민의 과잉 중독에 대한 것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 임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장로가 됐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70세 넘어가신 분들은 꼭 손을 이렇게 잡아드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혼자 계신 분들은 많고 자녀분들도 뭐 1년에 몇 번 찾아온다고 하지만 매주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드리고 쭉 잡아드리고 했더니 어느 날은 68세 되신 분이 추장로 왜 내 손을 안 잡아줘? 그래서 어머니 너무 젊어 2살 더 먹어야 돼. 2살 더 2년 뒤에 잡아드릴게. 자, 옥시토신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분비되도록 악수도 해주시고 친근감도 포옹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 분에게 어떤 자매님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옥시토신은 그 자매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도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의 이점이 뭐냐면 위로 받는 분만 아니라 위로하는 분도 같이 분비되기 때문에 꼭 그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딱 70세 기준으로 그 미만은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악수를 안 하고 이제 70 넘어가신 분들만 손 잡아드리고 있어요. 엔돌핀은 모든 일에 기쁘고 감사하면 되는데요. 엔돌핀의 특징은 뭐냐면 가짜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은 입에 물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하지만 볼펜을 입에 물고 웃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 뇌는 속아가지고 엔돌핀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엔돌핀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불안해지거든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되는데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는 장미꽃 씨앗이에요. 근데 씨앗을 보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의 미래는 장미꽃이다. 지금 당장은 나는 이렇게 작은 나무 열매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오밥 나무처럼 거대한 거목이 된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거 좋은 이렇게 하면서 세로토닌 분비를 유지시켜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전 2분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 욥이었고요. 한 분은 요셉이었는데 욥은 제가 연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스트레스는 엄청 받으셨지만 기간이 짧아. 근데 요셉은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 데다가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받는 스트레스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제일 높은 100점이고요. 이 점수를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이 말하는 것을 다 점수로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를 하거든요. 암산으로 막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받는 스트레스, 교도소에 갔죠. 63점. 직장에서 해고당했죠. 45점. 가정 총무로서 일하다가 갑자기 법률적인 문제 해야 되잖아요. 직무상의 변 37점, 배치 전환 36점, 상사의 마철, 근무 조건 변화, 이사, 종교활동의 변화. 왜냐하면 애굽 아빠 집에 있다가 하나님 있다가 애굽으로 갔으니까 애굽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점수가 200점 가량 돼요. 근데 200점이 되면은 의사가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살을 확인해야 돼요. 일반인들 200점이 넘어가면은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의사가 놓치면 사실 그 의사는 상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근데 요셉은 이 점수가 200점이 넘는데,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자살하진 않았다 그런 내용이 없죠. 그의 영혼까지 착고에 찬 내용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럼 요셉은 자살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 안에는 답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신학을 지나서 본 다음에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닥친 현상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쓰는 기법들이 이런 기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자기를 3자로 객관화한 다음에 제3자의 시점에서 나를 다독이고 또 하는 3자를 불러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오고 나는 객관화시키는 방법.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의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 진사가 강의하는 동안 너의 뇌는 더 젊어졌고 꼬르륵 소리 들었으니까 장도 좋고 혈당도 좋아. 아마도 치매는 1년 6개 한 달이라도 늦게 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 자신에게 말을 던지면서 나를 격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잠언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지키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는 눈하고 귀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 이 순서대로 지켜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오려고 그러면 정보에서 시작을 해요. 정보, 생각, 마음, 말, 행동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1단계 정보부터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그래서 마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내 누나와 약속했대, 결심했대. 뭐라고 하냐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정보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컨트롤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가능한 아내랑 같이 다녀요. 나는 뭐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만 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돼요. 생각은요, 이렇게 결단했더라도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둥지를 틀면 하면 안 된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났어요. 악한 생각이 들었어요. 망할 생각, 제 자신을 망하게 하고 이웃도 죽이게 할 악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둥지를 못 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두들겨요. 숨을 참고 내뱉는 호흡을 해요. 시편 말씀을 암송을 해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생각을 비워냈다면 좋은 곳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악한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 아이들은 알아요. 아빠가 머리 흔들고 머리 뚫고 있으면 아빠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이렇게 했더라도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요. 허망한 쪽으로 가거든요. 이럴 때 그리스도 쪽으로 가도록 계속 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흡수와 반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하면 어떨 때는 흡수가 되고 어떨 때는 반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욕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에 합당하면 그에게 흡수가 되겠지. 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반사야. 그래서 말은 어떻게 되냐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좌파이다. 내가 좌파다. 그러면 우파의 제일 꼴보기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우파다. 그러면 좌파의 제일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 축복이 그에게 맞지 않으면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의 평안을 빌면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흡수되는 거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반사돼서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에게 갈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축복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흡수와 반사로 네 언어를 항상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라. 행동은 어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되냐? 아이가 아빠 안 되는데요. 아빠도 안 돼. 아빠도 열심히 마음 먹었는데 3일 안 가. 근데 바꿔볼까? 아빠는 3일이 작심 3일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틀은 성공했잖아. 누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로 이틀은 성공했잖아. 야구할 때 엄청 야구 잘 친다고 상 받은 사람들 보면 3할 3푼이면은 상 받거든요. 근데 3할 3푼이면은 3일에서 이틀을 성공하고 하루 실패하면 3할 3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라 그러고요. 어쩌다가 한번 성공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봤더니 그 전에 한 99번 실패하고 한번 크리스찬답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했다가 또 이후에 999번 실패했더라도 사과나무에 10년간 열매 없다가 조그마한 못생긴 사과 하나 생겼다가 앞으로 30년간 사과 열매 없더라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작심 3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우리의 원래 인간의 운명은 선악과 따먹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뜬금없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운명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과 사망과 죄 속에서 있어야 되는 운명이 이제는 운명이 바뀌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운명이 바뀐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운명이 바뀐 것을 인식하고 나면 좀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약간 짜실한 거, 쪼잔한 거, 매덕되는 거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안 가요. 운명이 바뀐 것을 느끼고 나면.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마음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로마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아빠는 그랬어라고 교육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연합되거나 묶인 존재입니다. 가지를 나무를 딱 조금 잘라내고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붙이죠. 그래서 묶으시거든요. 근데 기억할 것은 가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가 아니라 다른 교우도 가지이죠. 그래서 같이 묶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아니라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묶였으면 그리스도 안에 묶인 저희는 다른 가지하고도 묶인 겁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묶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그 묶임을 풀고 자신이 마귀하고 묶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마귀하고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마귀하고 묶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묶음을 저는 잠시 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을 누구랑 묶으셨냐? 죄인들하고 묶으셨어요. 죄인들하고 묶으셔서 저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하고 우리를 묶어주심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묶였는데 문제는 이 죄인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하고 묶였나. 욥기를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욥기 내내 친구들하고 싸우거든요. 너 잘못했다. 너 숨겨진 죄 있지. 빨리 해결해라. 욥은 나 잘못한 거 없어. 왜 너희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손가락질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묶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하고 이 친구들하고 묶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고1 때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 성적이 훨씬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사실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고1 때 시험 딱 보자마자 이제 바로 선생님이 다 수학 성적표를 받은데 수학 시험 성적표를 딱 갖고 오셔가지고는 전부 뒤로 가.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뒤로 물러나라고 한 다음에 수학 성적 1등하고 수학 100점 맞은 애하고 꼴등 빵점 맞은 제일 못 맞은 애랑 둘이를 불러가지고 앞에 앉히시는 거예요. 수학 1등하고 수학 꼴등하고 둘이 쭉 앉혀놓고 반배치를 다시 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수학 시험 볼 때마다 평균 깎아먹는 애는 둘 다 취업한다. 근데 선생님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 야구방망이도 가지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대나무 뿌리로 때리기도 하고 당구 치는 그 대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고생스러웠죠. 근데 제가 다른 친구하고 둘이 이제 짝이 됐는데 그 친구 정말 멋있게 생긴 친구예요. 키도 크고요. 저 키가 부쩍 작은데 그 당시 그 치가 엄청 키가 크고요. 그 친구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저희 어렸을 때 리차드 기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딱 그 사람 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가면 여대생들이 거기도 쳐다봐요. 너무 멋있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모델 일하고 했던 친구이고요. 운동했던 친구인데 수학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저랑 같이 한 조가 됐거든요. 이제 걔한테 이제 수학 가르쳐야죠. 맞기 싫으니까 선생님한테 뚫어맞는 게 너무 힘드니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2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플러스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2항을 모르고 있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울 그리고 사과 그려가지고 2항 설명해 주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 친구 너무 참 착한 친구예요. 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생각했는지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면 그 친구도 학교에 와요. 운동하는 친구가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공부만 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그때 이제 반 애들이 탁구 치러 가거든요. 근데 탁구 치고 이제 지면은 탁구비도 내야 되고 저녁에 라면 값이나 김밥 값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식으로 치는데 그 친구는 운동했기 때문에 탁구를 잘 쳐요. 저는 보시다시피 운동도 잘 못하고 재능이 별로 없어요. 탁구 꼴등, 그 친구 1등, 그 상대방은 탁구 2등하고 3등, 저는 탁구 4등. 그래서 1등하고 4등하고 조짜고 2등하고 3등 조짜가지고 보식 게임 해가지고 진 팀이 이제 다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이 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이 뜬다. 이렇게 하면 공이 낮게 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라는 신호를 하나 주는데 이렇게 딱 되면 드라이브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알았어 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친구가 어떻게 서브를 탁 넣으면 상대방이 딱 받았는데 드라이브 넣기 좋게끔 공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키 포인트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가 드라이브 넣으면 게임 이기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몇 번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탁구 2등하고 탁구 3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그 교회에서 가끔 교회 그 탁구장에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레슨 받냐? 갑자기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하던 애가 드라이브 넣어가지고 게임에서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요즘 드라이브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렇게 서브를 넣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서브를 잘 넣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상대방을 패턴 같은 걸 연구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서브를 넣으면 얘들이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서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처음에는 이 친구의 성적과 실력과 2등하고 3등 실력이 크게 차이는 안 났겠죠. 그런데 얘는 나를 데리고 어떻게든지 게임을 이겨보려고 돈 들어가니까 용돈 들어가니까 이겨보려고 2등 3등의 패턴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그 친구의 능력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둘이 시험을 봐가지고 그 친구가 시험 못 봐가지고 둘이 두드러 맞으면 그 친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일까요? 네, 제 책임이죠.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개념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려고 막 개념을 쉽게 해서 알려주는데 못 알아먹어. 그러면 더 쉽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개념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사실 정석하고 해법 책 두 개만 달달달 하면 됐었는데요. 결국은 그 친구 덕에 저 결국 의과대에 갔어요. 좋은 성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표현을 하고 싶냐면 어차피 그 친구는 수학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원리를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탁구의 원리를 그 친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탁구에서 이기고 지고 있는 것은 그 친구 책임이고요. 수학 문제 풀고 못 풀고는 실은 제 책임인 거예요. 욥하고 친구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아예 명시하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더 성장시키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사실은 자랑스러워하신다는 느낌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 욥 봤냐? 쟤 정말 잘 믿잖아. 저 정말 괜찮네. 자랑스러워하신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러면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 수준에서는 인과율밖에 안 보이니까 너 순교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빨리 회개해. 이게 친구들 수준인 거고요. 욥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품어야 돼요? 친구가 욥은 못 품죠. 욥이 더 큰 사람인데. 가끔 저랑 아내랑 부부싸움 어떻게 하세요?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아내 그릇이 저보다 커가지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제가 화가 나면 아내가 여유롭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더 큰 사람이 있고 묶임이 있을 때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 전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의 내용을 하고 제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찢기도록 아팠던 그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한다.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을 그 마음으로 그는 입을 열어 축복을 빈다. 그 찢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고 친구들은 용서를 받았고 욥 자신도 회복되었다. 흡수가 됐을까요? 반사가 됐을까요? 저는 둘 다 됐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욥은 그래도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왼수는 또 더 어려워요. 왼수는. 자, 그림은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 그림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스테반 집사와 사울이 묶였다.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와 사울을 묶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보다 큰 교회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은 아담 때부터 맨 마지막에 의인의 총회에 꼴등으로 들어올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그 사람의 총화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인데 이 무형의 교회의 총화로 놓고 보자 그러면 스데반은 이방인의 사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 생각이 도달한 다음에
왼수처럼 보이는데 저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왜 흡수하고 반사라고 표현했냐면 스데반이 만약에 사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저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역시 예수님과 닮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처럼. 근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꼬그라뜨죠. 그러면 저는 스데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찢김이 헛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숨결이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적으로 놓고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백성이지만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도가 가진 일종의 명예이고 일종의 먼저 성도된 자의 마땅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무형의 교회까지 시선을 확장하고 교회론을 확장하고 나면 요가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가시가 있어요. 꽃잎은 옆에 있는데 꽃잎이 면적이 넓으니까 바람이 불면 크게 흔들리고요. 가시가 있는 줄기는 덜 움직이죠. 찢기죠. 찢기면은 꽃잎은 향을 발휘해 줘요. 꽃잎이 가시에게 복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향을 발휘하면서 복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가시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성도로서의 향을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는 오늘도 기도한다. 너희가 가시에 찔릴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찢긴 자리에 서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그런 모습으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어떻게 복수하냐? 향을 묻히죠. 향나무니까 자기 자른 도끼에게조차 고운 향을 묻히죠. 그래서 나도 그런 나무이고 싶다. 상처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고 도끼를 향해 조차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위치, 향나무, 꽃잎,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치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가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 방 아이들이 다 환자인 거야.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환자, 발이 아프던 환자, 다른 친구도 아팠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며칠간 제 아이가 군의 식당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식판 3개를 챙겨서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들이 밥을 먹고 나면은 다시 그 식판을 이제 식당에다가 갖다 돌려주고. 그럼 지금 얘 지금 뭐하러 보냈어요? 유학 보낸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근데 유학생이 자기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 시간에 했는데 지금 반 아이들 돌봐주고 있느라고 지금 점심시간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 학교 엘리베이터도 없는 학교여가지고 계단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반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는 왜 누구만 더 챙겨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자신은 그 이제 그 반 아이들한테 같은 방 아이들한테 열심히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제가 아무런 고민을 안 했을 건데 이제 걔가 헤어지는 날, 그 아이들하고 헤어지는 날에 고운 편지를 적어서 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널 응원할게. 저는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날 저는 이미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미 커버렸구나. 영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커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날 이후에
아이를 어른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 한 번에 이 결과를 이루기까지 앞에 수십 번의 실패, 앞으로도 수백 번의 실패가 있겠지만 저는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과나무 몇 년간 안 열리다가 못생긴 사과 열매 하나 열려도 그거 사과나무야. 앞으로 하나도 안 열려도 상관이 없어. 사과나무인 존재가 증명이 된 거야. 네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 순간에 증명이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아이한테 미리 준 게 있어요. 언젠가 아빠가 천국에 가면 아빠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야지. 뭐라고 보내냐면 아름다운 빛이 꺼졌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딱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대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빛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빛이 꺼졌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작은 빛이 켜졌을 겁니다. 켜졌을 겁니다. 이 땅의 빛은 잠시 꺼지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켜진다. 여기까지 인식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딱 도달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이제 비로소 내가 어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른이 되는 순간에 육체적인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것까지도 많이 별로 관계가 없어져요. 그 수준까지 좀 제 아이들이 자랐으면 하는 거예요. 카우아이 섬에 종단 연구라는 게 있어요. 카우아이 섬이 태평양 중앙에 있는 섬 중에 아주 열악한 섬이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 관광지지만 예전에는 참 살기 어려웠던, 그래서 대부분 뭐 남자애들은 범죄자이거나 여자분들은 뭐 성매매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섬이 열악하니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 좋은 결과 범죄자가 될 거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건데 종단 연구는 오랜 시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 연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연구자들이 죽어버리거나 은퇴하는 거잖아요. 몇십 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에미노라가 이어서 연구를 할 때 독특한 특이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환경이 무척 안 좋은데 범죄자가 되지 않고 잘 자란 아이들이 한두 명씩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봤더니 환경이 무척 안 좋은 환경의 아이들이 201명이었는데 그중에 72명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논문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데 좋은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누가 있었냐면 어른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72명 중에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던 사고를 치던 돌아올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씩은 꼭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구절을 탁 놓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떠오르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생각났어요. 탕자가 사고를 크게 쳤죠. 망해먹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교우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어른이 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새벽 기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기다려주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드리면 자녀들이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게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이 어디가 있구나. 장로님이 계시거나 목사님이 계시거나 교회 권사님들이 계시거나 나의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인식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 좋다라고 애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또 이 아이들이 미래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른으로서 자라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유했어요. 권유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권유하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배 끝나면. 그리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쩌다가 자녀가 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은 모르지. 하지만 누구라 그러면 이름은 다 알아요. 왜?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자녀들에게만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요. 결국은 교우분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냐면 보이지 않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사명? 어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사명을 주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분들이 열심히 운동하세요. 안 하던 분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식단 조절하시고요. 더 열심히 수면 조절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넌 죽지도 못해 이런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명 받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 저는 악한 공주가 춤을 잘 춰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바른 소리 했었다가 아니고 그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반대로 사명이 안 끝나면 저희가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도달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병에 걸렸고 지금 몸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향나무와 같은 어른으로 장미꽃 같은 어른으로 찢겨도 기도하는 돌 던져도 기도하는 어른으로 손가락질해도 기도하는 어른으로 남는 사명을 인식한다 그러면 그 사명 때문에 글쎄요 저는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강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계속 부어주지 않으실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 말하는 마음을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여기까지 나의 시선을 확대시켜야지만 내가 이 차원에까지 도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더 자유스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하자 그러면 생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 적절한 자세, 운동, 오용과 해독, 건강한 멘탈과 마음 잡기가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4번이 제일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작, 소식, 단식, 운동, 바른 자세, 해독, 순환 이런 것들을 뭐 때문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실은 제가 원장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제하면서 늘 보면 이 PPT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하시거든요.